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금년 마지막 날짜이며 또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이름이 생명의 책 안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다사다난했던 해인 만큼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보람차고 힘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빌립보서 4장 1절 나의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절 그러므로 사랑스럽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삶이여 나의 기쁨과 면류관인 사랑스러운 삶이여 이렇게 주 안에 멈춰 서라. 멈춰 서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남아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기쁨과 면류관인 사랑스러운 삶이여.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무슨 머리에 쓰는 그러한 금관이 아니라 머리에 이고 다닐 정도로 정말 사랑스럽다고 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사랑스럽다. 아가페토스, 아가페의 형용사입니다. 사모하는 에피포테토스, 마찬가지 형용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볼까요? 그리고 보니 하늘 삶에서 나는 음성이 말하되 이자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요 나는 그 안에서 좋게 생각하였다. 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쓸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자녀들 를 향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언어죠, 단어죠. 빌립보서 1장 8절. 왜냐하면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에피포테토스인데 여기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포테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갈망한다, 갈망한다, 사모한다 이런. 그러니까 사모한다. 보다 더 좀 강렬한 표현이 갈망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 안에서 네 모든 삶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어제 이 설교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스와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대한 마지막 정리된 부분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격과 목적격은 예수 그리스도스로 되어 있고 소유격과 여격은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되어 있는데 특히 주격에 예수 그리스도스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주격 예수 그리스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인 하나님의 실체를 지칭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스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스의 전기처럼 공생애처럼 전기처럼 우리가 여겨왔던 복음서는 그리스도스 예수스였던 거예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스 예수스는 나와 결합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본체인 실체를 언급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에도 보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언급하는 것이 딱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 한 번, 요한복음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울 서신이나 기타 서신에, 사도 서신에 나옵니다. 이만큼 이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그러한 그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심정 안에서 내 모든 삶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오셔서 그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기 예수로 탄생한 마리아의 소생을 예수스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이름이 예수스예요. 그런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예수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크리스토스라 일컬어지는 예수스. 그래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본체인 그 실체인 것을 그 별칭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스의 이름에 이루고자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에게도 별칭을 주는데 크리스토스라 하는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죠. 크리스티아노스인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칭이 앞에 붙었고, 예수님에게는 별칭이 뒤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 족보에 보면 14대, 14대인데 실제로 세보면 41대에 나오거든요. 그 41대에 누가 등장하면 크리스토스라는 예수스가 등장을 하고 42대 마지막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아무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2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결합이 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섯째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은 역사적 개념이고 전혀 그거는 복음서의 메시지, 요지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역사적이고 땅적이고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나의 기쁨, 카라, 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스테판의 이름이기도 하죠. 면류관이. 그러니까 면류관이 그런 거예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가 이제 복음 외치다가 사울로스한테 앞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데살로니가 2장 19절. 또 마찬가지로 언급했던 거예요. 내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 임재 안에서 그의 면전에 네 삶이 아니냐? 네 삶은 내 삶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재차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 면전에 내 삶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 멈춰서라, 스테코라고 하는 이 멈춰서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좀 봅시다. 이 단어는 이제 히스템이라고 하는 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
형제 삶아 이를 통하여 내 삶이 모든 환난과 압박에서 네 삶 믿음으로 인하여 네 삶으로 위로받았다. 네 삶이 주 안에 멈춰선 것이면 이제 내 삶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어디로 밖으로 나가버리지 말고 나더러 다니지 말고 거기 멈춰서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칫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양 방종하고 그렇게 방황할 수 있는데, 진정한 신앙이라면 해가 거듭하고 녹익어 갈수록 더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어야 돼요. 곡식이 익어가면 고개를 숙이듯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두려움과 떨림에서 해방됐다 싶으면은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2절 3절. 공동 멍에 공동 취하고 공동 투쟁하자. 전부 신이 붙었어요. 공동 멍에 매고 공동으로 취하고 공동으로 투쟁하자. 두 번째, 주 안에서 그 같은 사고하라고 나는 유오디아를 위로하고 쉰티케를 위로한다. 사고하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한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사고하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네오에서 만들어진 명사는 사고, 또는 이제 그 중성명사는 사고 방식,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 전부 생각하다가 전부 다 이게 그 번역을 해놔가지고 자칫 그걸 이렇게 놓치고 갔던 것을 지금 바로잡습니다. 특히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체의 생각은 그런데 육체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노에오에서 노에마가 생각이에요. 노에오가 생각하다 깨닫다라는 단어에서 온 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네오는 사고하다. 그래서 생각은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가까이 떠 있는 개념이라면, 사고하다는 단어는 좀 깊이가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삶에 이르고자 동일한 것을 사고하라. 높은 것을 사고하지 말라. 오히려 비천한 삶을 대처하라. 내 삶 스스로 곁에서 신중한 삶이 되지 말라. 그때 그 생각하라는 걸 사고하라고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네 삶은 위의 삶을 사고하고 땅에 관련된 삶을 사고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 삶이 죽었고 내 삶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나는 유오디아를 위로하고 쉰디케를 위로한다. 유오디아와 쉰디케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의 이름이에요.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는 유오도에서 왔고, 유오도는 유와 호듀오의 합성어예요. 호듀오의 뒤에 또 뭐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왔다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사실 호듀오로 보는 게 맞죠. 유 플러스 호듀오. 그래서 호듀오가 뭐냐면 여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여행, 좋게 여행하다. 그러니까 순조로운 여행, 뭐 이런 얘기예요. 순조로운 여행. 순조로운 여행이니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순조롭게 잘 풀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오디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1장 10절 봅니다. 항상 나의 기도 삶에 연결하여 어떠하든지 간구하나니 지금부터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삶을 향하여 나는 가는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유오도 잘 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다 쫓아와서 그를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그를 여인 속으로 인도하여 돌보았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다. 그 여행하다는 단어가 호디오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동역자로서 일했던 유오디아를 위로한다. 예. 권면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뭘 권면해요?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쉰디케도 마찬가지예요. 쉰디케도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팅카이노예요. 팅카이노에서 왔는데, 쉰 더하기 팅카이노, 함께 만나다. 예. 그러니까 팅카이노가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만나다. 공동 만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런 얘기 그것도 있죠. 누가복음 8장 19절. 그런데 어떤 모친과 형제 삶이 그를 향하여 다가왔다. 그런데 무리를 향하여 함께 만날 수 없더라. 함께 만나다. 그 틴카노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그 삶의 죽음 삶을 여자 삶이 부활로서 받았으며 또 어떤 삶은 더 나은 부활에 도달하려고 만나려고 말이에요. 접근하려고 만나려고 석방을 반영하지 않고 악행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로 삶을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부활을 만나려고, 부활에 도달하려고, 부활에 만나려고, 석방도, 환영하지도 않았다. 세 번째, 3절. 그리고 나는 내게도 간청한다. 진정한 공동 멍에 맨 그녀 삶과 공동 취하라. 그녀 삶은 복음 안에서 나와 클레메스와 나의 남은 동역자 삶과 결합하여 공동 투쟁하였으니 저 삶의 이름 삶이 생명의 책 안에 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신디케 그리고 여기 이제 남자 동역자가 나오는데 클레멘스, 이 클레멘트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클레멘스예요. 예. 그러면서 이 유오디아와 신디케 그리고 클레멘스를 공동 멍에 맨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공동 그리고 취한, 예. 그리고 나의 남은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공동 투쟁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더불어 공동 투쟁한 저 삶의 이름이 생명의 책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주제 부분입니다. 나는 네에게도 간청한다. 헤로타오, 간청하다. 간청하다 또는 탐문하다. 진정한 공동 멍에 맨. 쥐고스가 멍입니다. 쥐고스 앞에 쉰이 붙었어요. 그녀 삶과 공동 취하라. 람바노 앞에 또 마찬가지 쉰이 붙었어요. 그래서 공동 취하라. 마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필리포스의 가이사레이아 지방에 이르고자 오셔서 그의 제자 삶을 탐문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헤로타오, 사람 삶이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일 거다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탐문을 하셨죠. 질문하신 거예요. 탐문. 마태복음 19장 6절. 그같이 더 이상 두 삶이 아닌 한 육체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공동 멍에 매게 하셨으니 사람이 갈라놓지 말라. 짝지어줬다라고 하는 단어가 공동 멍에 맸다는 얘기예요. 함께 멍에를 맨 거예요. 쌍이. 한결이라고 그러죠. 한결이. 밭을 갈 때 소를 두피를 멍이를 긴 멍. 우리나라 이제 밭갈이 할 때는 한 피를 가지고 이렇게 꺾어진 기역자로 꺾어진 멍이를 매죠. 그러나 박한 그러한 그 땅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그 토질이 좋으니까 황토, 사질 황토니까, 밭이 비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피 끌어도 충분히 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박한 토양들은 이게 조금만 놔둬도 이게 땅이 굳어져 가지고 한 필의 그 힘으로는 그 밭 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필이 공동으로 메고 가는 거예요. 멍에를. 그래서 그 멍에가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 필의 목에다가 이렇게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거를 지고스라 이렇게 했어요. 지고스. 그래서 부부가 짝지어진 것이, 부부가 맺어진 게 이게 뭐냐면 쌍결이, 한 결이가 밭을 가는 두 마리의 소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짝지어졌다는 단어. 그게 공동멍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짝지어졌다. 이렇게 막 힘있죠. 그러니까 공동멍에 맨 개념하고 짝지어준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거죠. 부부는 공동운명체예요. 예, 그때부터 같이 짐을 나눠지고 가는 거예요. 한쪽에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짐을 같이 나눠지고 서로 도우며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동멍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그리고 훈육아를 할례할 8일 삶이 채워지자 그때 그의 이름이 예수스라 초청받았으니 그를 배 안에 공동 취하기 전에 사자에 의해 초청받은 것이다. 그를 배 안에 임신하기 전에 아니라 공동 취하는 거예요. 공동 취하는 거예요. 쉴안반호예요. 그러니까 그 뱃속의 아이는 엄마만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아빠만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취한 거예요. 둘이 같이. 그래서 지고스와 쉴람바노는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취한 바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클레메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동역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그 이름이 생명의 책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름하고 생명의 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 그래서 심는 자와 마시게 하는 자가 하나이나 각자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싹스를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동역자 삶이요 네 삶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예, 동역자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며 죄인인 우리가 사역자로서 세워졌는데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는 뭐예요? 최소한 동등한 입장은 아니지만 함께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한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지금 위치를 신분을 그 정도 높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죽을 때까지 머리가 허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겸손이 최고인 줄 알고 겸손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한경진 목사가 무슨 상을 받았죠. 그때 상급이 한 30억 됐는데 그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상 소감을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도 했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정말 그게 이제 영상이 남아가지고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결코 그렇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겸손을 떠는 것이 한국 사람들, 유교적인 차원에 있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미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어요. 겸손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에 바른 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노출시킬 때는 그런 식으로 위선자로서의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진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인 줄 알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네 삶은 단순히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내가 네 삶을 보려고 거기 가거나 떠나 있거나 복음의 믿음으로 공동 투쟁하는 한 목숨과 한 영 안에서 한 영 안에 멈춰서 네 삶에 관한 삶을 듣고자 합니다. 공동 투쟁. 쉬나 뜰래요. 이제 이런 표현들은 뭐 공동 동역자 또는 뭐 공동 투쟁, 그 다음에 공동 취하는 것, 그 다음에 공동 멍에 매는 것, 이런 표현들은 주로 바울 서신에 뭐 한두 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랄까 새로 이렇게 만든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삶의 삶이 생명의 책 안에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름이라는 단어는 오노마,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 책이라는 단어는 비블로스예요. 근데 비블로스가 이게 어미가 오스로 끝나기 때문에 남성 명사 꼴이에요. 남성 단수 꼴인데 이게 비블로스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의 복장을 하고 있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남복을 한 거예요. 남복을 했는데 내용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의 지금 여기 오늘 언급한 쉰디케, 유오디아, 그 다음에 클레멘스,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 안에 있다. 이 생명의 책 안에 있는 게 이 책이 지금 여성 명사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그리고 그는 그녀의 장자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그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 초청하였다.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스라 초청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봐요.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식 삶을 발생할 권세를 주셨으니 저 삶은 피 삶에서도 아닌 육체의 뜻에서도 아닌 남자의 뜻에서도 아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탄생하였다. 누가?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삶이 피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남자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해요. 그럼 그의 이름은 예수스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스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라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을 주죠. 우리에게는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스는 죽고 크리스토스로 이제 별칭으로, 호칭으로, 호로 불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 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의 별칭인 크리스토스 아무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더 이제 좀
아름답게 표현한 게 뭐냐면 크리스티아노스 아무개예요. 그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 아무개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독교인 아무개예요. 그 기독교인 아무개, 크리스찬 아무개, 크리스티아노스 아무개가 크리스티아노스가 안 붙으면 그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준 이름이지. 그 이름은. 아무개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가 안 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주교에서 그 세례명으로 받는, 영세명으로 받는 성자들의 이름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크리스티아노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다 생명책 안에 기록될 자들은 크리스티아노스 아무개예요. 그러면 크리스티아노스가 뭐예요? 별칭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별칭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6절로 18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자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스라 일컬어지는 예수스가 낳게 되었다. 그때 일컬어지는 단어는 네고라는 단어예요. 그런즉 세대 삶의 모두가 아브라함부터 다비드까지 14대요. 다비드로부터 바빌론 이주까지 14대요. 바빌론 이주부터 그리스도스까지 14대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은 이러하더라.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되어 동거되기 전에 성령에서 나와 자궁 안에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 여기 14대 합치면은 42대가 되는데 실제로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카운트해 보면 실제 41대밖에 안 돼요. 왜냐면 다비드가 더블 됐거든. 2번 언급됐거든. 그래서 한 번을 빼면 41대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42대에 이게 들어가야 이 족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42대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크리스토스 아무개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크리스티아노스 아무개 또는 크리스찬 아무개, 기독교인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스 이 굉장히 이 중요한 호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다비드의 아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이 책인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탄생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탄생이 책이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유대 땅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이 책이라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탄생한 그 마리아는 탄생시키고 잉태했던 배인 마리아는 바로 모반자인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는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예수예요. 계시록 13장 8절. 그래서 세상이 아래로 던져짐으로부터 창세전 그 말이에요. 던져짐으로부터 살해당한 희생양의 생명의 책 안에 이름 삶을 기록되지 못한 땅의 접해 거주하는 모든 삶이 짐승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접해 거주하는 모든 삶은 짐승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하늘에 접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땅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적인 사람들만 희생양의 생명의 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름 삶이 기록돼. 이름 삶이.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무개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티아노스로서의 아무개 말이에요. 그냥 아무개가 아니에요. 크리스티아노스 아무개야 돼. 그러한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때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 어떤 이름으로 기록돼도. 아무개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돼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가 크리스티아노스의 삶을 살았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요. 그 이름의 삶이요.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여기에 책이 두 종류가 나와요. 예. 비블리온이 나오고 비블로스가 나와요. 생명의 책은 비블로스예요. 근데 그 앞에 언급되는 비블리온은 두루마리로 개혁 성경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나는 이제 그걸 정서라고 지금 번역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20장 12절로 15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크고 작은 죽음 삶을 알아보았는데 정서 삶이 열려졌고 유사한 정서도 열려졌으니 생명의 정서이다. 그게 두루마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정서 삶 안에 기록된 삶에서 죽음 삶이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하였다. 그러니까 정서 삶이 뭐요? 나라고. 심판대 앞에 나. 심판대 앞에 나. 그러면 심판대 앞에 나는 어떤 나가 갈 수 있느냐? 내 생각 속에는, 내 사상 속에는, 내 사고 속에는 선과 악이,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되어 있어요. 이 혼재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흐레마를 우리에게 던지면 내 안에 혼재되어 있던 그 사고, 사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로 갈라지는 거예요. 먹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콩을 갈아가지고 건더기를 건져내고 국물을 끓이잖아요. 한참 끓이면 아무리 끓여도 그냥 콩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간수물을 딱 던지면, 딱 부으면은 그게 어때요? 두부가 스물스물스물스물 이렇게 엉키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건져내서 그걸 이제 물을 빼면 두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내 안에 혼재되어 있는 사상 속에 예수스가 탄생이 딱 되는 순간, 던져지는 순간, 그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좌 앞에 쓰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 그걸 정서라, 비블리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블리온. 자, 정서 삶 안에 기록된 삶에서 죽음 삶이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받아도 그 안에서 죽음 삶을 던지고 사망과 음부도 저 삶 안에서 죽음 삶을 던졌으니 각자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루고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곱째 날 마지막에 받는 그 심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 발견하지 않으면 불못에 이루어져 던져진다. 그러니까 진리로 이렇게 모아진 사상은 생명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와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마지막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최후의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최후의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 그게 생명이에요. 그 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스 예수스라고. 이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회당에서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경외하였다 그랬다. 티아노스, 에피티아노스, 에피티메. 티메라는 단어가 뭐예요?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단어인데 앞에 접두사 에피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경외하다 그랬는데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나라는 사상 속에 혼재되어 있는 사상 속에 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남성, 중성, 여성. 그러니까 지금 비블로스라고 하는 부분이 여성 명사인데 그 중성 부분에 해당된 자가 지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 들린 내 안에 일부 사상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 그런데 그가 귀신 들린 자예요. 아직은 지금. 그 귀신 들린 부분이 지금 좌로 갈, 비진로 이렇게 구분될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던져버리고 진리 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를 꾸짖으면 안 되죠. 나를 통째로 꾸짖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리 쪽으로 가려고 지금 고개를 내밀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금 드러냈다고.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옷을 보면서 이 귀신 들리네, 이놈 나쁜 놈, 에이,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경외하였다고. 그게 에피티마오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도록 진리 쪽으로 이동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비진리 쪽에 있었고 제자들은 진리 쪽에 서 있잖아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진리 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현장이 아니라 내 속이라니까. 내 속에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해. 쑥스러워서 못해. 그런데 그거를 용기 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 사랑스럽겠어. 응? 공부 많이 한 저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는데, 너는 알아봤구나. 얼마나 참 기특해. 그래서 거의, 칭찬하는 개념이에요. 뭘 꾸짖어요. 꾸짖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쓰면 책망하다가 되는 거예요. 엘렌코스가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 에피티마오를 경외하다라고 절대 번역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으로 보면 귀신은 꾸짖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그냥 혼내는 거예요. 막 그만 이마박 때리고 막 잡아뜨리고. 예. 그래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건 그냥 이적을 행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전도는 되지. 전도되면 뭐해? 그렇게 전도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런 행동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요 심판대 앞으로 못 간다니까. 왜? 아내가 사상이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면 뭐가 생깁니까?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응?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안 갈라졌어. 물이 안 갈라졌어. 사상이 안 갈라졌다는 얘기는 물이 안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물이 철렁철렁해. 그러니까 혼재돼 있어. 암 환자는 위험한 게 뭐냐면, 사기 위험한 게 뭐냐면 암세포가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퍼져버린 그 암세포를 싹 제거하려면 장기를 다 드러내야 돼. 그럼 장기 다 드러내면 뭘로 가지고 살아? 그래서 항암주사를 넣는 거예요. 항암주사를 넣으면, 항암주사를 넣을 때 퍼져버리면 힘들고, 3기나 2기 때 항암주사를 넣는데, 항암주사를 하면 암세포들이 결집을 해요. 결집을 해서 덩어리지죠. 이렇게 뭉쳐져. 그 뭉쳐졌을 때 그 부분을 똑 떼내는 거예요. 제거하기 쉽게끔. 그래서 항암주사를 넣는 거지. 근데 퍼져버리면 항암주사 놔도 그건 제거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암세포를.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내 사상이 구분되지 않으면은, 갈라지지 않으면은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구원이 없는 자는 심판대 앞에 가지 않는다니까. 심판대는 수술대예요. 마지막 수술대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려주는 것은 영이나 육체는 아무데도 유익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며 생명이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게 해설 삶이라고. 해설, 흐레마.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의 해설이어야 돼요. 크리스토스의 해설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상이 좌우로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고 다닌다니까. 예수 믿는 자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아니 저기 테마사도 귀신 쫓아내. 누구든지 다 귀신을 쫓아내. 그 귀신은 그 테마사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그 귀신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귀신이 안 보여요. 나오질 않아. 언급이 안 됐어. 등장이 안 됐어. 귀신이 등장한 건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적인 요소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이요 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스인 같은 고난을 받거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목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스도스인, 크리스티아노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노스가 언급이 됩니다. 거기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의 흐레마를 가르친 거예요. 그때. 크리스티아노스인데 왜 영어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오스가 전미되어 있는데 이게 남성 단수라는 얘기예요. 남성 단수인 전미를 떼내고 영어가 만들어지는데, 영어에는 성과 수가 굳이 없죠. 그냥 쓰면 단수고, S나 ES를 붙이면 복수고, 이렇게 돼 있죠. S나 ES 두가, 그러니까, 단수나 복수, 그것만 구분이 되죠. 그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오스를 빼면 크리스티안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 그 티안을 찬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T-I-O-N.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발음을 했던 거예요. 왜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면 크리스티안. 그걸 빨리 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노스가 언급되는 건 몇 군데 안 돼요. 한 두 군데가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4절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 멈춰서라고 그랬죠. 도망가지 말라고요. 빠져나가지 말라고요. 거기 있으라고요. 거기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매매 해 하고 그냥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고 다니고 실없는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쓸데없네요.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복음 전할 때. 네 번째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할 것이니 기뻐하라. 말하노니 기뻐하라가 아니라 말할 것이니 그 미래 능력태로 돼 있어요. 예. 말할 것이니 다시 말할 것이니 기뻐하라. 내 삶의 관용이 모든 사람 삶에게 알게 되어라. 주가 가까웠다. 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할 것이니 그랬을까요? 계속 말할 것이라고요. 나의 사역은 지금 내가 여기서 끝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 계속 되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언급한 거예요. 기뻐하는 단어는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빌립보서 1장 18절. 왜냐하면 모든 방식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냐? 체면으로 하든지 진리로 하든지 그리스도스는 반포된다. 나는 이 안에서도 기뻐하며 저 안에서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이 카이로가 8번이나 쓰였어요. 근데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니까요. 옥중에서 쓰면서 마지막 지금 순교를 앞두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카이로를 강조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가지만 기쁘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관용, 에피에이케스, 관용이 모든, 관용이라는 게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움.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라. 주가 가까웠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 있고, 다음에 평화롭고, 그 다음에 너그럽고, 이 관용이에요. 잘 설득하며, 이게 맞죠? 근데 여기가 또 확신하며 그러면 뭐예요? 이게 신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설득하며. 지혜가 그렇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지와 이선이 없나니 평화 안에 있는 의의 열매는 평화를 수행하는 삶으로 심겨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의의 열매, 평화를 수행하는 삶으로 심겨진다. 그래서 의의 나무는 평화의 나무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외치는 곳마다 평화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그럽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꾸짖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너그러움이 아니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죠. 계시록 1장 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애를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꾸짖지 않았어요.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꾸짖지 않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서로 묻고 답했어요. 대화를 했다고, 대화.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설득했어요. 화내지 않고. 근데 귀신 들린 자에게 오죽했겠어요. 거기서 귀신 들린 자가 만약에 그 장면을 한번 보자고. 현장을 한번.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거기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를 쳤겠지.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딱 일어서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사상 중에 예수를 알아보는 사상,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 칭찬할 수밖에 없지. 에피티마오. 귀신이든 뭐든 간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신이 좀 해가지고 이상한데, 아니, 다윗은 예수요. 막 그러니까, 얘가, 귀신이 하는 소리구만. 응? 귀신이 가는 헛소리야, 저게.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그 선입견하고 같이 믹사해서 보는 거예요. 그 보험소를 볼 때. 아니요. 아니, 귀신이 들린 자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계시록 1장 3절을 좀 볼까요? 예언의 말씀 삶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듣는 삶과 그 안에 기록된 삶을 지키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무슨 때가요? 임재의 때가 가까워. 임재의 때가 가깝다. 계시의 때가 가깝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한다. 이 증서의 예언의 말씀 삶을 봉인하지 말지니 이는 때가 가깝다. 가까이 있다. 에이미 동사가 붙었어요. 때가 가까이 있다. 심판의 때, 임재의 때, 계시의 때. 주가 가까웠다. 다섯 번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모든 기도와 간구 안에서 감사함과 함께 내 삶이 요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알려지게 하라. 걱정하지 말라. 메림 나오. 걱정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런즉 내 삶은 말하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33절. 그런즉 내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내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의 의를 찾아라. 그 의의 나무, 평화를 외치는 의의 나무를 찾아라.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 안에서 감사함과 함께 하라. 모든 기도, 프로슈케, 간구, 데시스, 감사함, 유카리스티아.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런즉 모든 삶의 첫 번째로 간구와 기도와 면담과 감사를 모든 사람 삶에서 초월하여 드리란 얘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역자들 생명기 책 안에 그 이름이 기록될 그 크리스티아노스들의 갖춰야 될 기본기예요. 기본기. 첫 번째 기본기. 기도와 간구와 면담, 감사가 항상 따라와요. 기도와 간구와 면담. 면담 해주는 거예요, 면담. 상담해 주는 거예요, 상담. 면담, 상담. 위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 나의 요구대로 간구.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면담. 그리고 항상 감사. 이게 기본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에 요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알려지게 하라. 요구하다는 단어가 아이테오죠. 요구함이죠. 요구함. 아이테마. 아이테마. 요구함. 요구 또는 요구함. 그러니까 요구함이 뭐예요? 간구죠. 이 요구함이. 그러니까 기도도 요구하는 거이고, 간구도, 면담도, 감사도 다 이게 요구함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알려지게 하라고. 속으로 쿵쿵을 하지 말고 알려지게 하라고. 그놀이죠. 그러니까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알다예요. 알다에서 지식이 만들어져. 그노시스. 근데 그놀이조는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알려지는 거예요. 알다가 아니라 알다는 내가 아는 거고
수동태 되면 알게 되는 거고, 알려지는 거는 PR하는 거예요. PR. 그래서 그 놀이죠. 조가 붙었죠. 요한일서 5장 18절. 내 삶이 구하는 아이테오하는 것을 그가 내 삶에게서 듣는다는 것을 내 삶이 알아보았으니 그의 곁에서 구하였던 아이테오했던 요구삶이 뭐야? 아이테마지. 삶을 내 삶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그가 알아본다니까. 내 요구삶. 그러면 소리는 안 내고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알려줘? 나와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와 간구와 면담과 감사를. 그래서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라고. 머리카락 숫자도. 내 위에 이렇게 저기 천사처럼 이렇게 떠 있어서 그렇게 세고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한 몸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 살며 나에 의해 전해진 복음이 사람을 쫓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 삶에게 알린다라는 단어가 그놀이죠. 알린다. 알린다. 6번째 7절.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탁월한 모든 지능인 내 삶의 마음과 생각 삶을 파수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에이레네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스 예수스. 로마서 8장 6절에 아까 그 사고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사고라는 단어의 중성명사가 뭐냐면 사고 방식으로 봐야 돼.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늘 생각이라고 늘 했던 거예요. 그걸 바꿉니다. 육체의 사고 방식은,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을 안 바꾸면은 그냥 가요. 육체의 사고 방식이 뭐예요? 역사적인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수, 현상적, 과거에 있었던 현상적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사고 방식은 생명과 평화예요. 평화라고, 평화. 그러니까 사고 방식을 바꿔야 돼. 무조건 잡아먹으려고 하고 대립적이고 이러면 안 돼. 싸우기를 좋아하고 대립적이고 상대방을 짓누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환영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미스트롯 2인가요? 에서 보면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 청중들의 호응을 못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 취재진들이 영상을 이렇게 낚아채는 거예요. 그 낚아챌 때 그거 참 조심해야 돼.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출연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를 깔보거나 상대를 짓누르거나 상대를 욕하거나 이런 걸 아주 예리하게 찍어낸다고, 동영상으로. 몰래카메라처럼 그걸 찍어내는데 그거를 이 시청자들이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준다고. 그러니까 노래는 잘했는데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낚아채려는 이 카메라맨에게 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 출연자들이 볼란지 모르겠네. 그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육체의 사고방식, 그래서 영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평화. 이 중요한 게 평화예요. 그래서 상대를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두둔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거.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좀 못해도 그 부분이 캄프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화. 지능인 마음과 생각, 삶을 파수할 것이다. 지능이 누수인데, 누수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 노예마, 카르디아와 노예마, 생각. 그 생각. 우리가 이제 생각난다. 이게 맞아요. 이게 노예마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재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위기의식, 위기를 넘긴다니, 그럴 때 재치, 이런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 그게 노예마. 그러니까 사고는 뭐예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고 뭘 찾고 이렇게 하는 그게 사고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재치, 순간 위기의 어떤 식. 그 다음에 카르디아. 그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 지능에 해당된다. 그것을, 지능을, 마음을, 생각을 파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것을 파수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그냥 파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기뻐할 때,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멈춰 서 있을 때, 그럴 때 파수한다는 얘기, 지켜준다는 얘기. 푸르레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왜냐하면 누가 주의 지능을 알아서 주를 논증하겠느냐. 그러나 내 삶은 그리스도스의 지능을 지닌다. 그때 지능, 누스예요. 누스. 고린도후서 3장 2절. 내 삶의 마음 안에 각인됐고 모든 사람 삶에 익혀지게 된 네 삶은 내 삶의 편지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여운을 남겼다는 건 마음에 찡했다. 뭐 이런 거예요. 마음에 각인을 남기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 너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뭐 이걸 표현하잖아요. 이게 각인된 거예요. 새겨졌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런데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여냈던 것 같이 내 삶의 생각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성실함과 순결함에서부터 어쨌든 이같이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렵다. 생각은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꼬이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깊이 사고한 그 사고 방식은 쉽게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사고 방식은. 사고 방식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고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극적인 대변혁이다. 개혁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 그러나 그가 오기 전에 내 삶은 계시되기로 의도한 믿음에 이르고자 갇히게 된 것은 법 아래서 믿음을 파수되더라. 갇히게 되는 게 파수된 거예요. 지키는 거라고요. 믿음에 이르고자 파수된. 믿음이 두 종류의 믿음이 나오는데 한 종류의 믿음은 한 날부터 닷새 날까지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법 아래에서 그 믿음을 파수해 왔던 거예요. 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 11장의 얘기예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그게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신앙,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 나와. 뭡니까? 아벨에서부터 나온다. 아벨의 믿음부터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예언자들, 쭉 나오고. 그게 보호되는 믿음이에요. 그 넷째 날,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보호되는 믿음. 그 믿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겁대기 믿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겁대기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증언은 받았으나 연통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연통을 받지 못했어. 증언은 받았으나. 그래서 그게 조각으로 연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로 이어진다고. 그게 내 신앙의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연통을 받으면. 그러나 연통을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게 구약의 역사적인 인물들로 조각해서 나타난다고. 연통이 아니에요. 연결된 소식이 아니에요. 소식이 복음인데, 유앙겔리온인데, 안겔리온인데, 그 소식이 조각된 소식이라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조각된 믿음. 나하고 상관없는 그들의 믿음.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소망하게 된 그 실상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이 이게 연통이 된다니까. 증언 받은 것이 연통이 된다고. 연결이 된다고. 연결된 소식을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과정, 나의 믿음의 과정으로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연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마무리합니다. 이름이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김아무개가 기록되는 것인데 그 앞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 칭호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크리스티아노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파울로스와 동역하는 거예요. 사도 삶과 동역하는 거예요. 예수스와 동역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모든 삶을 걱정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내 삶의 사고와 탁월한 지능인 마음과 생각을 파수할 것이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공동 멍에 매고 공동 투쟁한 동역자 삶인 내 삶의 이름도 크리스티아노스 아무개라고 생명책의 비블로스에 기록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